지난 주일에 살펴본 창세기 9장의 마지막 절인 28절은 노아의 마지막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고 950세에 별세했다는 내용입니다. 건조하면서도 아주 담담한 진술입니다. 전대미문의 대홍수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지구의 내일을 준비했던 집안의 어른입니다. 게다가 홍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이 마지막을 갔는데 그 위대했던 사람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한 것이라고는 과음해가지고 주사를 부렸던 그것과 그리고 350년을 더 살았다는 내용 이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사는 그 동안에 350년을 더 산 것 이외에 더 이야기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장례식을 방문하든지 간에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는 그 자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같이 먼저 가신 분, 그분의 삶이 그 장례식장 가운데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 제가 자랐던 시골에서는 장례식이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병원 장례식 그런 건 없고요. 대부분 다 병풍 뒤에 이렇게 고인을 안치해 놓고 온 집안의 불들을 다 이렇게 켭니다. 켜고 마당도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전구를 백열등을 쭉 밝혀 놓고 마당에는 멍석을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긴 테이블, 나무로 된 테이블들을 쭉 멍석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조문객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밤새 동안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닥불 주위에 앉아서 막걸리를 쭉 들이키면서 고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고인과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고인을 기리곤 했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그 죽음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삶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왕으로 살았건 또 여왕으로 살았건 아니면 평민으로 살았건 또는 유명인 아니면 덜 유명인으로 살았건 간에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살아있을 적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추모는 달랐습니다. 그러기에 언젠가 떠날 때 참 잘 떠나기 위해서 주어진 이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다짐을 해봅니다. 노아의 별세를 알리는 무덤덤한 기술에 이어서 이어지는 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10장 참 이름도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람 이름을 왜 이렇게 족보를 많이 이렇게 써놓나 할 정도로 하는 이 족보 창세기 10장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가고 번져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이죠.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족보,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족보,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는 셈의 족보입니다. 모두 세어보니 70명입니다. 그 중에 야벳의 자손은 14명이고 함의 자손은 제일 많습니다. 30명. 그리고 셈의 자손은 26명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인류의 기원이 노아의 아들로부터 해서 이렇게 번져갔구나. 특별히 고대 근동시대에 다들 나중에 되면 서로 싸우고 서로 그렇게
못 죽여서 난리였던 그 민족들이 실은 이렇게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다 이렇게 번져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5절, 20절, 31절에 거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져 살았다,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다 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흩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이렇듯 노아의 후손 70명이 수록된 족보는 모든 인류가 노아의 후손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후손 70명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70명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주해 갑니다. 그때 몇 명이라 그럽니까? 70명. 근데 진짜 70명에 딱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았을까요? 성경은 매우 상징적인 숫자들을 많이 씁니다. 실제적인 숫자도 쓰지만 상징적인 숫자들을 많이 쓴다는 거죠. 70이라고 하는 이 가족 수는 유대인들의 고대에서부터 수 개념에 비춰볼 때에 꽉 채워진 숫자를 의미한다는 거죠. 창세기 5장과 10장에 보면은 이 족보는 홍수 전후로 열대, 그러니까 10대 있죠. 열대 순으로 이렇게 쭉쭉 분류를 해 가거든요. 가는데 10장에서는 그것을 7수와 10수를 더하니까 7이, 유태인들이 왜 7이라는 게 완전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 6일 동안 만드셨지만 그 6일은 완전수가 아니고 안식일이 같이 포함된 7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완전한 날들이 되었듯이 이 사람들은 그런 7이 10번이 반복이 되면 그 70이 되는 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7과 열이 같이 합쳐져서 만드는 이 70을 완전수 개념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에도 70인이 만들어가던 그 나라들이 꼭 70개의 나라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각기 종족,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반복되는 70 숫자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지금 노아의 자손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자손들,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라고 해서 의회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내들인이라고 했죠.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70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것을 나중에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읽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는 본래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모음은 나중에 추가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읽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당시에 통용되던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했던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 성경을 실은 70명 이상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70인 역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70이라는 숫자를 매우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완전한 민족들을 쭉 이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가도록, 번성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 민족 다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살지만은 모두 한 부모 아래서 살았다, 나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차별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한 부모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새롭게 한 부모에서부터, 그것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부모에게서부터 나왔던 자식들은 적어도 하나님 입장에서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져 가기를 얼마나 바랬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이런 의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얘야 아들아 부탁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평소에 잘 부탁 같은 거 안 하시거든요. 어머니 뭡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 어떻게 좀 알아봐가지고 그 제주도 그 마늘 좋은 종자들을 좀 구해서 보내줄 수 있겠냐? 제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죠. 네, 제주도에 목회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제주 우모름도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어머니 부탁을 일부러 안 들어드리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들어드리면 또 일하실까봐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씨앗을 구해가지고 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 땅에 의롭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새롭게 나오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또 셈의 세 아들이 있지만 셈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또 바라면서 이 노아의 족보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의도치 않게, 아니 원치 않게 이거 나 차별받고 있나? 이거 인종차별 아니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근히 하기도 하고, 제가 경험해봤던 거는 참 이거 웃긴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캐셔는 대부분 많이 다 그렇진 않은데 동구권에서 이렇게 와서 하거나 아프리카에서 와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나 차별하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하는 거, 자기도 노동자로 와가지고 하면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들으면서 이거 한번 들이받아 마라 하면 내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경험들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왜 인종차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백인들 보면 참 못났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피부 색깔 하나 다르다는 거 말고 네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는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과거 역사가 말해주듯이 식민 역사와 더불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에 가톨릭과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같이 갔습니다. 같이 쭉 그들이 점령해 가는 곳을 따라서 갔다는 거죠. 근데 영화 미션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교회와 또 가톨릭이 그런 과정에서 범했던 차별과 억압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과 달리 피부색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그들을 정말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죄악을 그들의 죄로 고백하면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그 정부의 불의에 대해서 맞서면서 그렇게 사회를 바꾸어 가려고 자신의 몸을, 생명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남미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쭉 퍼져 있는 가난을 자신들의 민족의 나라의 죄로 인한 것임을, 연유되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회개합니다. 제가 오늘 그 우미 트는 생각 속에 국립외교원에 있던 임남식 교수의 글을 이렇게 인용해서 올려놓았듯이, 요즘도 유럽의 정말 신실한, 교회의 신실한 그 청소년들은 앞만 보고 질주하면서 가는 삶이 아니라 갭이어라고 하는 안식년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삶에 가지면서 바로 대학에 진학하고 바로 직장을 들어가고 하기보다는 가난한 나라들에 가서 1년 또는 2년씩 이렇게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왜 몰몬
그 선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정말 고개 숙여주는 것은 세계 곳곳에 자신의 가장 아름답고 정말 빛나는 그 시간들을 1, 2년씩을 떼내가지고 봉사하고 선교하러 그렇게 가지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온 인류가 한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네와 믿음 좋다고, 신앙 좋다라고 세계에서 그렇게 그 신앙 좋은 교회가 질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네와 참 비교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참 신앙이고 무엇이 참 믿음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이, 우리 신앙이 가족을 넘어서 이웃과 그리고 다른 민족으로 뻗어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이 정말 참다운 신앙일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신앙은 세상과 구분되어야 합니까? 구분되어야 합니까? 네, 구분되어야 되지요. 당연히 구분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 세상과 별개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신앙일까요? 세상의 아픔을 품고 녹여가면서 치유해가면서 같이 더불어서 울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참다운 신앙 아닐까요? 그게 참다운 교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먼저 살아갔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그의 서신서 1장 27절에 진짜 경건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바로 그것이니라. 노아 자손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세계라는 단어입니다. 세계라는 단어는 10장 읽어보면서 한 번도 안 나오던데? 네,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족보라는 이 단어가 본래 뜻이 세계, 세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아의 자손 셈과 함과 야벳의 세계 족보라는 이 말을 직역하자면 세계라, 세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수에 살아남은 당대의 의인 노아 가족들은 어떤 세계, 어떤 세상을 꿈꾸었을까요? 어떤 것을 그렸을까요?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들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야지 라는 그 어떤 밑그림을 그리면서 그들은 다시금 시작하는 세상, 무지개 아래에서 다시금 출발하는 그 세상을 살았을까요? 악을 일삼던 사람들이 일거에 없어졌습니다. 야, 어떻게 저 인간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 했던 그 인간들이 일거에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가족들만 남았으니까 에덴이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에덴이 되어야죠. 의와 공평과 평화만이 있는 그런 세상,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면서 아끼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세상을 일궈야 가야 되는데 홍수 이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 펼쳐졌습니까? 세상엔 네프림 못지않은 아주 힘세고 사악한 니무롯이 등장했습니다. 사냥꾼이죠. 사냥꾼인데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10장 9절에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뜻을 하나님 앞에서는 예흐와, 리프네 예흐와, 리프네라는 게 이게 얼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리프네네라는 게 이걸 직역하자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에 대항해서 하나님 앞에 맞섰어 얼굴 쫙 쳐들고 그렇게 대항했던 아주 용감한이라는 게 거대한 힘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여호와에 대항하는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반 여호와 신앙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을 보니까 그가 산 곳이 어느 땅입니까? 시날 땅 바벨입니다.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면 이 시날 땅 바벨에 뭐가 세워지냐면 바벨 탑이 세워집니다. 그곳으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떤 심판입니까? 물의 심판이 아니라 언어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가 다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소망 없는 인간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간으로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죠. 나라는 사람으로서는 결코 새롭게 될 수 없구나. 그럴 힘도 스스로를 이겨나고 믿음으로 세워갈 능력도 없구나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곳에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 세상에서는 아담의 10대 손이라고 되어 있는 노아. 자, 여기도 10대, 그리고 이후에 노아의 10대 손이라고 나중에 소개되는 뒤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이 10대가 정확하게 10대 이렇게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꽉꽉 채워가기 위해서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의 씨앗을 풀어가시는 거죠. 이 사람을 믿고 아담을 믿고 새로운 씨앗을 이 땅에 내셨는데 실패하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씨앗으로 하셨는데 실패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을 다시 믿음의 민족으로 세워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잘려져 나간 큰 둥치에서 이제 희망이 없어져 보이는데 거기서부터 새로운 싹,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배역의 급류 속에서 믿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오늘날 시대는 어떨까요? 어떤 시대일까요? 힘센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를 어느 날 아침에 점령을 해서 다 가져갑니다. 더 획득해 갑니다. 그런데도 주변의 나라들은 거기에 같이 대항하면 피해를 받을까 봐 주섬주섬합니다. 권력자들이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뒤로는 다 야합해서 자기들이 이권을 챙깁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자신과 주변 사람들은 신성가족으로 남아있어서 언터처블한 그런 삶을 뻔뻔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이런 세계,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홍수가 난 뒤에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은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이 다가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촛불을 들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세상이 오고 있죠.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속에서도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지켜가는 사람들을 찾으셨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서 등불을 밝히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곳곳에 믿음의 씨앗을 이어갈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배역의 세상 속에서 믿음을 일궈가는 그런 신실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사라진 홍수 이후의 세상은 의와 공평만이 자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간 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크고 사악한 니므롯 같은 이들이 바벨의 문화를 세워갔습니다. 강한 이들이 약한 이들의 것마저 빼앗아 더 크고 강하게 군림했습니다. 한 부모, 한 조상에게서 나온 형제요 자매라는 생각은 없고 피부색, 인종, 나라로 구분해 차별과 착취의 대상 삼았습니다. 이것이 지나온 인간 세계의 걸음이었습니다.
이런 희망 없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바꾸고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속의 악한 속성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사람 사는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